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31절, 33절부터 해서 7장 2절까지 띄엄띄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원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한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내 눈으로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을 들어 쓰셔서 일을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생각보다 좀 모자라다고 판단하고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런데 왜 우리는 조금씩밖에 공급받지 못한다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해서 본문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본문 말씀을 보는데 우리 군정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아멘. 여러분, 나귀머리가 고기로서는 어떨 것 같아요? 별로 먹을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고가에 매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비둘기똥 먹을 수 있어요? 여기 비둘기똥 많지도 않은데 그것도 가격이 매여져 있다는 것이죠. 나 그거 차에 가끔 비둘기가 이렇게 똥을 싸가지고 떨어지고 하는데 그거 빨리 닦지 않으면 부식이 돼가지고 페인트 벗겨지고 녹까지 썩어요. 굉장히 심한 거죠. 이걸 돈 주고 사 먹는다고요? 가능하겠어요? 지금 어떠한 상황 같습니까? 지금 아람 군대가 성을 포위했기 때문에 전쟁이 길어져서 성 안에 갇힌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생긴 마당인 거예요. 심지어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성안 동향을 살피다가 두 여자가 시비가 걸려서 나왔는데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우리가 먹을 것이 하도 없어서 우리 애를 잡아먹자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밤에 내 아이는 잡아먹고 자기 아이는 내주지 않고 어디로 빼돌렸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서 왕의 분노가 치솟아 올라가지고 내가 내일 엘리사를 두둥강 내지 않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뒤에 부분 읽어보세요.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그런데 보세요. 당시 수도인 사마리아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적들이 포위를 했다는 말이죠.
그렇게 급작스럽게 포위한 것이 엘리사의 잘못일까요? 적의 계책이고 적이 계획해서 온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잘못된 도우심, 돕지 않으심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싶었고 그를 전쟁의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어떤 이유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만을 거기다가 쏟아놓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그의 다음 말이 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정면을 보세요. 앞을 보세요.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앞을 보세요.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으니 그 말 뒤에 여호와를 기다리지 못하겠다는 말이 붙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연결이 안 돼요. 그만큼 그가 불경건한 자였다는 말입니다. 이 엘리사가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교수께서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오늘 이 뒷부분의 말씀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선지자를 죽이러 찾아온 사람이 바로 왕이죠. 왕이 믿는 사람이 바로 한 장관이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왕이 여기에 찾아오기 전에 뭔가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왕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왕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든가 백성들에게 다독인다든가 무언가 집중할 만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를 일으켜서 희생양이나 찾고 다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참으로 왕답지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놀라웠습니다. 지금 그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백성들은 예전처럼 먹을 것을 쉽게 구하고 먹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코웃음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왕이 자기 손에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서 음식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에 말하고 뒤에 말이 또 달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들 못한다는 거잖아요. 이에 엘리사에 대해서 극도의 불신을 나타내는 것이자 하나님 여호와를 전능하지 못하고 무능하다고 조롱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의 말 표현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하나님은 무슨 잡신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설령 그 말씀을 들으신다 해서 나를 어쩌겠느냐 이런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의 마음속에서 불경건한 마음과 함께 엘리사를 여기서 당장 죽이시죠. 왕에게 그렇게 제안하려고 하는 마음 상태가 드러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룻밤 사이에도 천지가 개벽하듯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살고 있죠. 재앙이라는 것은 갑자기 다가오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면서 모든 편의점의 물품을 다 사재기 하면서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 일이 실제로 가능하겠죠. 재앙이 만약 닥친다고 한다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또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 공급처가 되신다고 하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과연 그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이 군대 장관처럼 그렇게 혹시 우리가 얘기하지는 않을까요? 불신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다, 우리의 풍부의 근원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그리고 그것을 동의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 따져봐도 자기네들이 농사를 지어놓은 그 땅이 적들 뒤편에 있잖아요. 통과해서 갈 수가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내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저리로 그 모든 좋은 곡식을 서로 대접하고 살 수가 있다고요. 자, 콩 심은데 콩 난다는 이 세상에서 그런 일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일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지 몰라요. 지금 그러한 신념이 속에서 발동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불신자인 왕이나 장관과 같은 사람이 되기가 쉽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 시대에 또 우리 시대의 불신을 대변하고 있는 이 장관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눈으로 그것을 보리라.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아멘. 이것은 준엄한 일침이었습니다. 이 경고는 왕과 장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들려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시대에서 이렇게 하루 사이에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경배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잘 깨닫고 반응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장관은 하나님을 옳게 믿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듣고 처음에 했던 반응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왕과 동일한 사람이에요. 불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옳게 믿는다면 그렇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사 우리가 잘못 내뱉은 말이라 하더라도 우리 사람은 다 실수할 수가 있어요. 빨리 주워 담고 성령이 일깨워 주시는 대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이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신실하시고 약속은 지키시는 분입니다. 저는 그것을 굳게 믿는다고 하는 것을 잠깐 실수했습니다.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러하지 못했고 그 결과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 그 다음날 음식을 구하려고 몰려나가는 군중들에 의해서 밟혀 죽었다. 아시겠습니까? 이를 미리 알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과부를 살릴 때에 이 엘리사에게 직접 그 입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나만 장군의 나병을 낫게 할 때 나만 장군에게 명령하듯이 그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 100명을 먹이실 때도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도끼를 물에서 떠오르게 하는 그 놀라운 역전의 형상도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그뿐 아니라 아람 군대가 매복할 때마다 그 매복 지점을 미리 체크해서 왕에게 얘기해서 피하게 하신 일도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모든 이적을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직접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엘리사는 단지 앞일에 대해서 예측만 해주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가 않으셨어요. 오늘은 특별하게도 하나님은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역사의 주인공은 4명의 나병 환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뒤에
성문 어기로 쫓겨나 있던 4명의 나병 환자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 먹을 것이 없어서 공급받지 못해서 죽기만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읍으로 가자니 군중들이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을 것 뻔하고 여기서 있자니 그냥 굶어 죽을 걸 뻔하니까 어떻게 하죠? 이제는 적진으로 나가서 항복을 하자. 만약 그들이 죽이면 죽고 살려주면 살 것이다.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아람 진영으로 걸어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때에 맞춰서 아람군에게 거대한 병거 소리와 말소리를 내서 그들을 혼비백산하여 도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각이 해질 무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해질 무렵에 적들이 공격해오면 어떻게 돼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준비가 덜 돼 있고 어두워서 뭘 못해요. 그래서 이들은 도망갈 때 모든 것을 놔두고 그냥 주행랑 친 거예요. 어디까지? 따라오지 못할 때까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나병 환자들이 거기에 도착하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그대로라는 거예요. 죽이 끓고 있고 오아가이 그대로 있는 곳이고 그리고 나귀들과 말들이 거기 그대로 있는 것이고. 자, 이 나병 환자들은 자기 몸도 가들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몸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 4명이서 그렇게 큰 근대의 소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온전히 하신 겁니다. 그들은 그냥 나가기만 하면 되었어요. 자, 온갖 먹을 것을 챙겨놓고 이들 4명이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아멘. 자, 하나님이 적들을 물러나게 하시고 나병 환자들을 지금 적진으로 가게 하셨어요. 이것은 흡사 바둑판에서 돌들을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때에 맞춰서 나병 환자를 그 지점으로 옮기셨는데 그 나병 환자들의 무엇을 옮기는 걸까요? 나병 환자들의 몸을 옮기는 건가요? 이 이야기를 전체 스토리를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옮기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긍휼한 마음. 따라합시다. 긍휼한 마음. 긍휼한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긍휼한 마음을 보시고 그것을 움직이셨어요. 보십시오. 오늘 이 기사에서 나병 환자들 외에 모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처럼 그려지고 있느냐.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감각기관과 자기의 위를 채우고자 하는 일에만 급급한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뭉뚱그려진 군중들인 거예요. 꼭 짐승들 같아요. 그러한 사람들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역할이 없습니다. 다 자기 먹을 것만 찾아다니는 역할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4사람을 보셨는데 4사람이 뭐냐면 나병 환자들이고 실제로는 4사람의 무슨 마음을 보셨느냐? 그 안에 있는 그러한 마음을 보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특별한 마음씨를 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고 계셨습니다. 무슨 명령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겐 자연히 그러한 일이 벌어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무엇을요? 그들의 긍휼한 마음을 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책이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최선책은 4명의 나병 환자들을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자, 보기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네 사람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로 인해서 역사를 바꾸고 계셨습니다. 자, 오늘날 역사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비롯해서 역사를 뒤집고 바꾸시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여호와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며 아멘. 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서는 실수가 없으시고 정확하십니다. 그들은 여기서 가장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가운데에서 그들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나아가니까 승리가 나타나 버렸다. 승리는 자기의 능력이나 어떤 언어의 유창함에 있지 않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독한 자들을 부끄럽게도 만드시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성 안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도 부끄럽게 만드시려고 가장 약하고 무능해 보이는 약자 네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 부족한 세 사람들뿐이 아니라 소외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 안 진영에서 버려진 사람들이었어요. 성 밖에 버려진다는 거죠. 전쟁에 올 때 제일 먼저 죽어야 될 사람이 성 밖에 버려진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게 버려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부정하다 외치고 다녀야만 됐습니다. 그들은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얼굴이 험악해졌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고 다녀야 됐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죽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불행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적도 적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 때 우리 이영수 원장은 읽어보세요. 혹시 이 내용 맞아요? 이전 거 넘어가세요. 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비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아멘. 아멘. 자, 이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살기 위해서 진영도 버린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들 가운데서 무엇을 보셨다고요? 긍휼한 마음을 보셨다고요. 그들이 말하는 거죠. 가서 빨리 알려야 된다. 오늘이 새기 전에 빨리 가서 알려야 된다. 하나님의 무한 공급의 열쇠의 키가 이들의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속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결정은 트리거였습니다. 그래서 성한 사람들이 그 음식을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먹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웃을 돕고자 하는 내적 동력이 있는 사람들을 들어 쓰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들을 배제시켰지만 그들은 끝까지 공동체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잃지 않는 무언가가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정직하면 대통령보다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지금 그 순간에 말이죠. 그죠? 여러분이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잃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공동체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입니다. 만약 이것을 잃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자기가 뛰어나다고 자부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려고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갑자기 목숨이 부지될 뿐 아니라 풍요를 누리게 된 상황에서
마음속에서 일어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용서가 있었어요. 엄청난 용서였어요. 성서에 보십시오.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용서하고 껴안았을 때에 무한한 공급이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하늘 보화를 여는 키가 무엇이었다고요? 이 긍휼한 네 사람들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긍휼이 작동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이 일어나야 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용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박해도 하고요, 미워도 하는 거예요. 멋진 사람들이라면 그런 실수 안 하고 그런 일 벌이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 원통한 마음들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긍휼이 있다 하고 용서가 없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 아닙니까? 어떻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속에서 긍휼 어린 마음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또한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고난과 인자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인자함을 낳는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고난과 역경에서 있는 것은 무익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만들어져요? 인자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겪은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냐 하면은 아량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가져요.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요. 나도 어려웠었기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인자한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이 고통이 자꾸 쌓여지는 데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도구가 되어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이전 6장 기사에서 아람 군대가 에워싸 칠 때 엘리사가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었냐면 한번 해보세요.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아멘. 이 아람 군대가 한두 번 쳐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저 과거로 돌아가면 바로 전장에서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자기 사환에게 눈을 열어 보여주옵소서. 눈을 열어 보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은 거예요. 하늘의 천군이 더 많은 거예요. 저들은 수가 쪽도 못 쓸 정도로 적은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어때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사환이 보고서 믿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지 않고 믿었나요? 보여주니까 보고서 믿은 거잖아요. 자, 그 보여지는 그 믿음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날마다 보여줘야 돼요. 봐야만 믿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올바른 믿음일까요? 여기서 엘리사가 장관에게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 눈으로 보게 된 그 시점은 사람들에게서 밟히는 시점이에요. 거기서 회개하고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거기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죽는 시점입니다. 이미 틀린 거예요. 자, 그는 지금 죽음의 상황에서 그렇구나 라고 그 말이 맞았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은 틀려먹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미련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집을 구원하고 온 일을 구원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믿음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장관에게서나 이스라엘 진영에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관은 그러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인내도 필요합니다. 극심한 기근은 그들에게 올바른 깨달음과 옳은 믿음을 형성하게 했을 겁니다. 극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구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의로우시고 우리의 풍부한 고한 공급처가 되시는데 그 한도에 대해서 우리가 속단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깨닫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적과 긍휼로 함께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엘리사하고만 일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지랭이 같은 나병 환자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같이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들어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트리거로 작동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키워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신뢰하고 용기를 갖기 바랍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들어서실 만한 긍휼을 지키고 계십니까? 인자를 지키고 계세요? 용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내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그것을 장차 들어 사용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인내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인자와 용서를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진짜 믿음으로써 거듭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늘도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전화 외벽이 되게 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역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화를 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은 지키시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엘리사와 같은 엘리트를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무지랭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하도 보이는 것만 믿으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을 형성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배울 수 있는 하나님께서 되어 사용하실 수 있는 귀중한 인격으로 형성되어져 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일 뿐 아니라 강한 믿음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깨달으려니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무릇 주님 앞에 상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청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459장 하겠습니다. 459장입니다.